사랑의 저금통입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이 전액 또 보내기 위한 운동을 지금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실시하는데요. 이따 가실 때 어른들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한 가정에 하나씩 또는 개인별로. 이게 300개 만들었거든요. 그럼 내일 또 기아대책기구 이사회가 서울에서 모입니다. 10시에 모이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밥그릇 저금통. 그때는 밥그릇 형식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은행 앞에 놓고 각 가정에 놓고 그래서 해외 교회도 많이 배포가 됐어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밥그릇 저금통을 소포로 몇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방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년째 했는데요. 금년에는 안 할까 했어요. 그런데 이 신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신시가 예배당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가정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 좋았다. 그런데 좋았습니까? 예. 몇 분 못 받았어요. 직장 때문에 또 홀로 나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방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을 해가서 부임 신방을 신방 대원들과 함께 했답니다. 어느 날 신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메모지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썼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메모를 해놓고 이제 오셨는데 그 다음 주일 헌금 주머니 안에 목사님이 써 붙여놓았던 메모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쓴 그 밑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 창세기 3장 20절을 썼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번 신방에는 그런 일 한 건도 없었으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신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떼는 부지런히 솥대는 마음을, 이 대신방을 마치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참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사입니다. 영국 청교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1615년에 태어났으니까 17세기 초의 인물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이 456년이 됐어요. 금년에. 그런데 이 참목자상이라는 조그만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시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 군목도 했어요. 의회군 군목을 했어요. 그런데 크로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크로멜 전쟁을 반대했죠. 특별히 이제 유명한 청교도 목사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크로멜 전쟁을 지지하는 역사가 돼요. 그래서 좀 둘이 의견이 달라서 정부에 반대하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을 성직 박탈을 시켰어요.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렬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도 못하게 설교권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신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향해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법정 소란죄로 현장에서 구속을 해서 18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썼어요. 이 목사님이 일생 동안 쓴 책이 200권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상한 갈 때 또 참목자상이 있는데 목사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가 뭔가를 자상하게 밝혀놓았는데 저도 이 책을 읽었어요. 자, 그분은 뭐냐? 이 신방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뭔가, 목양이 뭔가를 성경에 기초해서 자상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목사로서 목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목사의 정치와 목사의 로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한다면 그 진정한 교회일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목회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요새 왜 일어난 현상을 보면 목회는 내팽개치고 교회는 내팽개치고 자기 안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 교회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신시가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는 목사 천연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금년에 목사가 35년 6년 되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교역을 시작한 지 46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은 목사 천연병, 이제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참된 목자상을 말했던 리차드 백스터처럼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양떼는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는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교사들, 특별히 교회는 교사가 있거든요. 또는 구역을 섬기는 일꾼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양떼가 없는 목자 행복할까요? 목자가 없는 양떼 과연 행복할까요? 염소를 치는 목자 재미있을까요? 삭군 목자 밑에 있는 양 가정입니다.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떼를 부지런히 그 형편을 알아서 살펴야 된다. 여기 형편이란 말이 뭘까요? 목자는 양의 숫자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양떼 얼굴 하나하나를 떠오르면서 각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살펴야 됩니다. 양이 떠올라야 돼요. 얼굴에 떠올라야 되죠. 자, 여러분이 제 마음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회가 그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한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주 와서도 경험했어요. 독일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양식이 필요할 때는 양식을 줘야 됩니다. 교회 돈만 줘야 될까요? 오히려 교회 돈 주면 나중에 돈이 얼마 나갔나 확인되잖아요. 교회 돈 일체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돈을 털어버립니다. 몇 건입니다. 왜? 양떼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는 굶으면 우리가 식량을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목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열심으로 하는 일에 꾸준히 쉼 없이 처음에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새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 물론 요새는 막 30도 40도 내려가니까 얼기도 하지만은 일단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엄동설한이 와도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얼새가 없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낄 새가 없다. 왜? 돌이 자꾸 구르는 어떻게 이끼가 낍니까? 영국 속담에 가장 부지런한 사역자는 사탄 마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가 부지런 떱니까? 마귀 사탄이 부지런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목사는 부지런해야 돼. 목사가 설교만 합니까? 기도해야지, 설교해야지, 성경 연구해야지, 강의 준비해야지, 신방해야지. 여러분 목사 우습게 알지 마세요. 머릿속에는 목회로 떠나질 않습니다.
잠을 자도 이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게 목회더라고요. 보니까 떠나지 않아요. 잠잘 때도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가 맹맹맹맹맹 돌아요. 일어나면 바로 머릿속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잠언에서 수없이 게으른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의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게으른 자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도 그거 손으로 주워 먹기가 싫어서 굶어 죽는다. 수많은 얘기가 게으른 자의 얘기입니다. 자, 게으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이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 손을 놀려야 돼요. 우리는 발을 놀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일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다. 여러분, 책망받을 사람들이 뭡니까? 이 게으름장이. 자, 그러면 왜 목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살펴야 할까? 좋은 의미로는 좋은 옥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앞에 목장에 나타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위장을 하고 목장에 침범하는 자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목장에 도적이 옵니다. 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옵니다. 거짓들이 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야, 목장 안에 도적, 강도, 삭군들이 침범하니까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양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왜 목자가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또 소떼를 마음을 둬야 되는가? 농부가 곡식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곡식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웬 가라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농부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느니라. 잠잘 때.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야 돼.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수고해요. 아니 더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놔. 왜?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배소 교회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부지런한 걸 안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목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모범적인 목자가 있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인간 목자는 다윗.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왕될 자를 위해서 기름 부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 총동원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이 집안에 딱 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통과예요. 통과.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버렸나라. 엘리압, 삼마 다 통과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말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아비의 양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명 가운데 막내 네가 양쳐. 너는 자격이 아니야. 너는 장남이 아니냐. 그래 네가 가서 양쳐. 다윗이 안 친다고 그랬겠어요? 제가 볼 땐 다윗이 예 하고 양을 쳤어요. 여러분 기회는 현장에 있어야만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쪽집게로 찝어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카우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현장에서. 그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왔잖아요. 뭐 머리를 감았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손톱을 깎았겠습니까? 세수를 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니라 그에게 기름을 취하여 기름을 부으라. 아멘. 역대상 17장 읽어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느니라.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 맡겨봐야 일만 망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바로 그거죠. 시편 78편 7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성실함과 공교함, 섬세함, 세밀함. 목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요 행정, 경영, 설교 다 해야 돼요. 목사는 경영인이 돼야 된다는 말은 세속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경영 백서입니다. 왕의 통치의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 얘기 나오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목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대표적인 목동이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디에서? 양을 치는 목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은 아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성실함, 공의, 정직함, 부지런함.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시다. 이걸 가르쳐 줘요. 이 자녀가 그걸 배워야 돼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로부터 이걸 배워서 주의 종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아들에게 이 왕권을 이어받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훌륭한 사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게을러 빠지지 마세요. 그저 돈을 벌든 말든 승진을 하든 말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이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출세를 안 해도 자기 만족을 해요. 자기 만족. 저는 자기 만족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못하든 우선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빚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합시다. 그 다음에 네 솥대에 마음을 두라. 항상 솥대에 마음을 둬야 돼요.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 맨날 콩콩콩콩콩콩콩콩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 서당에서 후원장이 아이들에게 학동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천자문을 배우고 눈에다가 책에다가 눈은 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아이들 마음 알아요, 몰라요? 책상에 앉아서 책은 펴놓고 눈은 두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그 딴 데가 있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아이의 대갈통을 담뱃대로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화롯가에 엿 올려놓고 왔냐? 왜 그래요? 지금 나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책 보고 있어요? 눈도 책에 있어요? 선생은 귀신이요. 선생은 귀신이, 목사도 귀신이요.
목사는 천사라고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이 영적인 관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금방 알아요. 자, 여러분, 제가 소떼의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항상 소떼의 마음을 빼요. 제가 어려서 소를 먹였어요. 저희 마을에는 소가 처음에는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2마리가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마을에 소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가 마을 농사를 다 지어요. 근데 이제 앞산에 가서 소를 먹이는데, 이제 저기 세터 소 먹인 애도 오고, 저기 대판이 소 먹인 애도 오고, 그다음에 칠동 소 먹인 애도 와가지고 이제 그 모여요. 학교 갈 때 또 야 우리 소 먹이러 앞산에 모이자 그러면 이제 모이잖아요. 소머리꾼들이 모여요.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소를 먹이는데 방목을 해요. 방목을 해요. 소 놔두면 저들이 풀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맹간나무 꺾어가지고 인디안 옷 만들고, 갈대 꺾어가지고 추장 모자 만들고, 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창 이제 막 활 만들어가지고 인디안 놀이 하는 인디안 놀이. 그 밤나무 밭에서 막 인디안 놀이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소를 먹여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냇가를 건너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는 다 있는데 우리 집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소 몰고 가버렸어요. 근데 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 소 잃어버렸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소맥이라고 보내놨더니 소를 안 데리고 소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집안 사람, 일꾼,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고 손전지 가지고 나가고 램프 불 켜가지고 앞산에 가서 소를 찾는데요.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때 제가 속 탄 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는 거예요. 그때 속이 타가지고 얼마나 속이 탔던지. 그 소 한 마리가 돈이 얼마입니까? 그 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을에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제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소를 못 찾으면요 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소를 찾아요. 그런데 매봉이라 매봉. 이쪽은 매봉, 이쪽은 보성군이고 매봉 저쪽 가면 고흥군이에요. 그 매봉 산을 통해 가지고 매봉 산을 넘어서 이제 저쪽 고흥군 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 소가 깜깜하니까 어디 못 가고 이제 그 나무 소에 사람이 오니까 이제 지도 소리 한다고. 그래서 스위스는 모든 소 여기다가 종을 달아. 땅가랑.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양이나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거 표시할. 그래 저희 집에 이만한 소 종 하나가 있습니다. 이만한 종. 그 스위스가 사왔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소 잃어버린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그놈 하나 사놨다니까 우리 집에. 그거 아주 큰 종입니다. 그건 아주 젖소에게 매는 종이 엄청나게 커요. 딩그름. 아이고 그때 우리나라에 소종을 매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한번 소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눈을 어디다 둡니까? 소에다 둡니다.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소에다 둔 거. 이거 잃어버리면 고생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 목자는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목회는 아비의 심정이죠. 아비의 심정이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신세가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길러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회에서 예수 믿게 하고 학습세를 주어서 교회 일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로 시험 주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맙시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번에 신방하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 하나를 가문에서 길러내려면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신학교만 다니면 끝이고 등록금만 대주면 끝인 줄 아십니까? 온 가문이 불철주야 한 사람의 목회자를 양성해 길러내기 위해서 온 가문이 기도로 매달리고, 그런 목사를, 아이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경계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회개는 회심이 아니고 돈을 계산할 자인 것 같이. 돈을 계산할. 저도 전주여가지고 어떤 분이 은행에서 집을 이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식들 셋인가 넷 키우는데 은행에서 이제 카드 빚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있으면 참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더만 신청도 안 하는. 어떻게 그 해결해 줘야 되죠.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목사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서로 사모하면서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서로 사모해야 돼요.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성도들은 목회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바로 목회다. 그러면 그 목회는 어떤 것인가? 신방입니다. 신방 목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는 교육 목회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육전사를 끝내고 시무전사로 들어가서 강도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뭘 배웠냐면 신방을 배웠어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하루에 5가정 이상 무조건 신방을 해야 돼요. 그때 신방이 교인들이 또 인천, 성남, 수원 흩어져 있어요. 인천 한 번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런데 일지에 5가정 이상을 써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미우면서 정들더라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신방을 배웠어요. 이분은 강도사고시 4번 떨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신방, 얼마나 부교육자들을 닥달을 하는지. 신방 5가정 이상 안 쓰면 밤중이라도 가야 돼요. 일지에 5가정 이상을 꼭 써내야 돼요. 그때는요, 왜 일지는 써라 그러는가, 왜 신방은 강조하는가, 아이고 내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허락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사를 딱 해보니까, 이야, 신방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때부터 신방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안 할 때는 모르는데 하면 기쁨이 신방입니다.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왜 신방을 해야 되는가? 어느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집회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궁금하다. 이 할머니가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도 안 받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부흥회 끝나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하도 희한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내 속을 훤히 다 아시네. 그래서 찾아왔지? 목사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이제 훤히, 목사는 알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난번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님, 내가 설교 듣고 그 위부터는 내가 속이 편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부흥 강사님이 뭔 말을 했길래 할머니가 그렇게 속이 불편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2배나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영감 하나 갖고도 내가 못 살아 죽겠는데 영감을 2를 줘봐 내가 어떻게 살아? 만약에 신방을 안 했더라면 그 할머니 교회 떠나죠. 그게 저도 신방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했는데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가 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목회는 뭐냐? 신방이다. 제가 97년도에 21세기 한국교회 어디로 가냐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21세기가 되면 한국 교회는 신방이 없어진다고 이유를 밝혔어요. 근데 그 이유대로 지금 신방이 없어져 갑니다. 담임 목사 신방 거의 안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단 한 해도 대신방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이고 그러다 안 해요. 해야 되겠어요. 왜? 궁금해서. 우리 새가족 또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이 그 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서 했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 교수가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유별나게 다른 점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가정에서 말씀 중심, 두 번째는 회당에서 예배 중심, 세 번째는 가정에서 랍비 중심.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소통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인은 랍비와 철저한 관계를 맺어요. 모든 애경사를 랍비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방 잘 받으세요. 신방 간다는 거절하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제가 독일에 갔어요. 83년도에 갔는데 여름에 갔습니다. 자, 집을 얻어서 이사도 해도 집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첫 주일날 나가서 교인들 처음에 보는 거예요. 보았더니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장로님 두 분 계셨어요. 당회 열었어요. 자, 목사 부임 대신방 합니다. 신방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두 사람 다 독일 가서 예수 믿었어요. 신방을 모르는 거예요. 설명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1년 왔다 가시려고 왔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왔는데 그 가정은 다 우리가 초청 나중에 교인들이 다 합니다. 목사님 하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 날은 덥지 집은 얻어가지고 수리는 해야지. 그런데 무슨 신방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 안 들었어요. 아닙니다. 나는 교인들이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교인들이 사는 것이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신방을 시작했더니 두 분 장로님이 휴가를 내주시더라고요. 휴가를 내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교인 파악 끝났죠. 그 다음 제가 두이스부르크 지역 교회에 있다가 함부르크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옮겨갔어요. 옮겨가는 날 눈이 와가지고 이삿짐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식구들과 함께 함부르크 입성을 했습니다. 이삿짐차는 이제는 정비소로 끌려가 살림 다 끌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첫 주일 지나자마자 부임 대신방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신방은 나 지금 눈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인들이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신방표를 짜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제 아내가 그때 애가 셋이기 때문에 그때는 애들 때문에 동행을 아마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안 했다고. 전 가정을 눈 속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 끝나고 나니까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집도 잘못 찾아서 헤맨 적이 없었고, 저 함부르크 처음 갔습니다. 두 번째, 한 집도 시간이 늦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인들을 다 파악했어요. 한 번도 집 찾아가는데 실수를 안 했습니다. 왜? 지도를 펴놓고 주소를 확인해서 독일 지도는 신호등까지 다 나오거든요.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내일 신방할 집을 그 전날 주소와 지도와 함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출발해서 어느 길로 가면 어느 집이에요. 왜? 독일은 요새같이 홍산로 156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을 만나는 궁금증 때문에. 교인들 찾아가는데 목사가 헤매봐요. 그럼 그날 신방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딜레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목사는 양을 알아야 됩니다. 파악이 안 되면 궁금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못 파악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도 한 분을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질문했어요. 오늘 또 온누리교회에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 계세요?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겠다고 전화까지 오고 전화번호 다 줬는데
이것도 제가 예배 전에 체크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3분 오늘 나오기로 주소까지 전부 다 우리 좀 파악이 됐거든요. 이게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딱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심이 있어요. 왜 목사는 목자이며 왜 성도는 양입니까? 왜? 저는 독일에 있을 때 광주 서문교회 이영숙 목사님께서 기독신문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목사가 목회하는 데는 게으르고 다른 데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이건 나쁜 목사다. 저는 그 글을 읽고요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양에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몇백 명 가지고도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우주 공간의 모든 양들을 치려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시간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을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1981년도에 서울의 오송이라는 화가가 저한테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액자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걸 독일까지 끌고 가서 또 한국 올 때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양을 치는 그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해요. 이걸 지금 사진 찍어서 밖에 하려고 그랬더니 깨진다고 해서 다른 그림을 어차피 붙였습니다. 이 그림이 제 거실에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 집 안호본부는 거실을 보세요. 저 텔레비전은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비품이 그런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식들이 그 텔레비전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생일 선물로 바꿔줘서 이제 저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요만한 이제 LG 텔레비전 스테레오도 안 되고 이중 언어도 안 되고 그거 있었는데 바꿨는데 액자가 그래서 좀 작아집니다. 저는 항상 제 거실에 이 그림을 붙입니다. 그분이 선물한 다음에 맨 중앙에 그래서 앉아있으면 항상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정문 저게 아파트 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당인데 아파트 문짝하고 왜 똑같을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을 줬더니 깨져서 안 된다 그래서 해놨어요. 여러분, 그냥 아파트 문 일반적인 빌딩 문하고 같은 문이 좋아요, 저 문이 좋아요? 저는 이 그림을 붙였어요. 예배당이니까. 왜? 문을 닫아놓을 때도 예배당이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 그냥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문짝만 돼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거 붙였어요. 이제 포스터 그 양쪽에 다 붙여야 된다. 그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터 이것도 맞긴 돈이 든대요. 돈이 하나 하는데 뭐 2만 원 든다나 2만 5천 원 든다나 뭐 그래요. 그리고 2개 3개 붙이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프린트 칼라 프린터에다 뽑아가지고 그놈을 전부 커트해가지고 전부 붙여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안 붙이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질문이 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목회는요, 목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섬세하게 공교하게 신경을 써야 이게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서비스예요. 이게 목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그런 교회 성도들 목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설교 안 할래요. 어제 설교 온 거 다 만들어 놨다가 23페이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결혼식 하고 와가지고 이제 요약 설교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요약 공고를 만들어 놓고 덮어쓰기를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23페이지는 날아가 버리고 요약만 딱 남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온 거 날아갔다! 내 방에서 소리를 쳤더니 제 아내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신청도 안 하더라고요. 설교 온 거 날아갔다!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하잖아요. 식은땀이 팍 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자원하여 합시다.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즐거움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어느 큰 대기업 다니는 사원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평이 왜 불평이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직장 가서 퇴근 시간 12시 1시입니다. 그 다음에 셔틀이 없어지니까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그러면서 도대체 말이지 내가 이런 회사 이렇게 일을 한다고 회사가 나를 알아주나, 그렇다고 나를 연봉을 많이 주나, 다른 사람들은 회사 출근해가지고 맨날 시답는 얘기하고 놀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랬어요. 직장에 근무하려면 첫째,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을 하고 힘이 안 들지, 맨날 불만이 쌓여가고 하면 힘이 더 들어요.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세요. 두 번째, 참 장하십니다. 그 엄청난 회사를 당신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굴러가게 한다고 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꼴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름지고 살진 꼴을 먹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솥대의 마음을 두라. 솔로몬은 아버지도 왕이었고 자신도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살펴도 이렇게 살펴야 된다. 하물며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데 나에게 많은 양무리와 또 적은 양무리를 맡겨줬다 할지라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듯이 대목자, 중목자, 소목자가 있듯이 우리 맡은 본분에 따라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